드디어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 지난 영상에 이어서 갈렙이 했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끝장, 그리고 반면에 갈렙이 포함되어 있었던 뭐 성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렙이 정통 유다 지파는 아니었을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서 와서 유다 지파로 편입됐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상 얘기를 원래가 어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을 한 거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어찌 되었던 간에 대조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통 유다 지파는 믿음 없음을 보여주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분이 어떻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이제 땅에 대한 전반적인 분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나옵니다. 먼저 한번 좀 잠깐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한맛 어기라는 데가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가 우리가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고, 여기가 이제 사해잖아요. 그리고 요 쭉 물줄기,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고, 실제로는 이제 이쪽이 요르단이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요르단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요르단강. 여기가 이제 요단강이고, 현재 지금 이스라엘은 제가 이제 이쪽이라고.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이 그렇게 유명한 가사 지구가 여기에 있고, 그 하마스 거기가 이쪽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리고 요쪽인데, 이게 분배 받은 걸 여러분 잘 보시면요,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많이 받은 거예요. 갓 르우벤 보시게 되면요, 이쪽이 이렇게 많이 받은 거고, 그리고 여기서 나누는데 보면은 유다 지파 어마어마하잖아요. 인구가 많으니까요. 엄청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원래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면 유다하고 에브라임, 므낫세가 전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안쪽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여기도 유다 지파에 편입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렇게 따지면 실제 유다 지파가 얼만큼이냐면 이만큼이고, 그리고 에브라임 이만큼이고, 그 다음 여기서 므낫세 이만큼이고, 또 여기가 므낫세라고 따지면, 그럼 이거 제외하고 나면 여기가 거의 한 3분의 2 지파는 사실은 아들로 따지면 유다, 요셉 둘인데, 그런데 이만큼을 차지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에브라임 쪽에서는 조금 약간 실망스러운 이 상황이에요. 왜 실망스럽냐면 너무 작다 이거지. 왜? 야곱이 이렇게 축복했는데, 거의 우리 조상을 맏아들처럼, 그리고 우리가 어마어마한데 인원이 왜 이거밖에 안 줬냐는 거죠. 라는 상황이 나올 만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어디 지파예요? 잘 안 나오죠.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레위 지파예요. 모세하고 아론 레위 지파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성경 퀴즈 대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디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너도 우리 집안인데, 혈연인데 우리 이게 뭐냐라고 할 만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뭐 단, 아셀 해가지고 참 보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진짜로 그 레아하고 라헬의 후손이 아닌데, 다시 말하면 몸종을 통해서는 안 되는, 다 작아요. 어떻게 됐는지. 그쵸? 예.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십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모양인데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한번 얘기할 만하죠.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냐. 그런데 안 그래도 지도를 보면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데 실제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게 돼요. 자,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갑자기 성경에서 어딜 조명하냐면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를 조명해요. 거기가 다른 말로 뭐죠? 요셉 지파죠. 요셉의 두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한마디로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하고 혈연 관계죠. 우리 같은 가문끼리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땅 분배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성경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해서 갈렙이 했던 행동들, 전 유다 지파가 했던 행동들과 비교를 하면서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호수아 16장 10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 게셀에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게셀에서 못 쫓아냈대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못한 거죠. 자, 그 다음이요. 이번에는 므낫세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그러나 므낫세는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계속 그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더 강해져서 강제로 가나안 사람들에게 일을 시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요? 완벽하게 순종하지 않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더 가관인 부분이 나타나요. 아까 얘기했던 에브라임의 불만,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우리가 요셉 지파에서 거의 맏아들격인데 당신도 에브라임인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 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에서 18절이에요.
자, 그 말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대답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수가 많소. 일어나 숲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의 살터를 스스로 마련하시오. 그 숲은 브리스 사람과 르바인 사람의 땅이요 에브라임의 산악지대는 여러분에게 너무 좁소. 요셉의 자손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의 산악지대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위험합니다. 갑자기 믿음 없는 소리. 그들은 훈련이 잘 된 군인들입니다. 베스안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뛰어난 무기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요셉의 백성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수가 많고 큰 힘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은 한 구역의 땅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오. 여러분은 산악지대도 가지게 될 것이오. 그곳은 숲이지만 여러분은 그곳의 나무를 잘라내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 그 땅을 가지시오. 그들이 비록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어 강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어. 뭐예요?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한다는 거죠. 그들은 강하다는 거. 얼마 전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보았어요. 바로 뭐예요? 현실 모드로 바뀌어요. 바로 여호수아 모드가 현실 모드로 바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인간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 뭔지 아세요? 거저줘야지. 거저줘야지 정복할 땅 주는 게 말이, 이게 사실은 합리적이고 너무 이성적이고 원래 인간적이죠. 갈렙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왜 갈렙의 그 모습과 오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성경에 보여주고 있냐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목전에서 경험했지만 곧바로 믿음 없이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끝까지 갈렙처럼 반응해야 한다는 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파 따지지 않고 깔끔하게 잘라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또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 너네는 이미 강하다. 결국 에브라임 지파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면 그렇게 점령해야 되는 모든 곳들은요, 나중에 전부 다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어 사사기 내내 그들을 다 괴롭힙니다. 사울 왕 시절 때도 계속해서 괴롭히게 됩니다. 결국 여기를 싹 다 점령한 것은 다윗 왕 때예요. 다윗 왕 때 이르러서 아까 남았던 그 모든 지역들을 다 점령합니다. 문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 거죠. 어떤 게 문제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서도 그 다음 모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소유가 많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인 게 뭐냐면 그때부터는 지키고 싶어 하지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외의 것이 다 악이 아니라요, 그것을 사랑함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작게 보이기 시작하고 적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브라임은 여기서 그 산지를 점령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든 혈연 있고 지연 있고 인맥 있고 뭐 있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드립에서 얘기하죠. 이거 좀 이렇게 해주면 안 되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면으로 다시 도전하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느 순간에 너무 많은 인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은 제 안에 배경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을 사용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할 때마다 다 안 돼요. 네.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배경 인맥 없었을 때가 나는 네가 더 좋았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앞으로 무엇을 하든 그거 다 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한 5년 전에 제가 이제 회사를 매각하고 나서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주일 내내 거의 한 25명 예약인 거예요. 오늘 이 사람 사람 만나지 못해요. 이 사람.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때 만났던 사람 중에서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이 2%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거 자체가 의미가, 우리는 막 뭔가 그 사고 터지면요 뭔가 인맥으로 해결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거 의미 없어집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 앞에 섰을 때 항상 뭐냐면 그것들을, 다른 것들을 더 크게 보이고 그것들에 의존하고 싶어지죠.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딱 느껴졌어요. 그래서 요새 제 삶이 아주 심플해졌어요. 심플해진 게 뭔지 아세요? 만날 사람이 없어요. 네. 왜 만날 사람이 없냐면 그거 통해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원래도 없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다면 다 하시는 거예요. 야, 말도 안 되는 말 같잖아요. 그 진짜 말인 거예요. 저 정도쯤 돼서 얘기하면 좀 여러분 한번 들어주세요, 진짜. 그게 리얼이에요. 그렇게 해서 되려고 했었으면 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2% 남은데 98% 중에 거의 한 30%는 거의 사기꾼이었어. 근데 어느 생각이 안 들었냐면 내가 다시 바닥부터 무언가를 할 염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바닥부터 다시 하라는 거예요. 뭘 하든. 그 바닥부터 다시 하라는 그 마음이 아마 에브라임 지파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갈렙도 동일했었고요. 지금까지 싸웠는데 내가 내 땅이 하나도 없고 또 싸워야 된다고? 근데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동일하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고생했는데 그걸 또? 하나님 그 고생했는데 그걸 또? 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아가는 걸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니까. 그래야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끝까지 증명되니까. 너는 돈이 많잖아, 너는 인맥이 많잖아, 너는 뭐가 뛰어나잖아, 그걸로 잘 되면 하나님이 드러나실 곳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놀라운 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한번 여호와가 여호와심이 드러났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이 계속 돌아가는 길같이 보이고 느린 길같이 보이며, 갈렙이 했던 행동은 너무 둔하게 보이며 에브라임의 행동이 사실상 이성적이어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갈렙과 같은 우직한 믿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편해지면 우리는 우리의 인맥을, 우리의 지인들을,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인맥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나온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와 같은 것이 다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임을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의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에브라임이 끝까지 정복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갈렙이 도전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애썼는데 또다시 정복해야 된다고가 아니라 하나님 하시면 또다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